있는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거룩방에 있는 시온 산끝 왕의 성이신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에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2절만 한번 더 외갑시다.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이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의 샘. 아멘.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분주했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그 마음이, 우리의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옵니다. 또 이 11개월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흠양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이 세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빛을 전하는 사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내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회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단의 방해가 다 떠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교독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끈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유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처한 환경에 맞게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매 순간마다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심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산 바알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5대 핵심 과제인 모이게 힘쓰는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 공동체, 건강 가정으로 신앙계승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교제, 미션, 부흥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산 바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아산 바알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탕정 지역의 복음의 사역과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탕정 지역이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믿음이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산 바울교회를 맡기시고 사랑하시는 담임 목자 이준 전도사님과 서동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완수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목회에 하나님께서 여주동행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자를 계속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도사님 사모님 매 일상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두 자녀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님과 동행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신 목적에 맞게 선교사님이 밟고 있는 그 땅의 귀한 영혼 구역의 사역이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전 세계의 정세는 혼동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시작된 이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사랑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으로 나보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산 바울교회에서 후원하는 유정미 선교사님의 사역과 바나바 훈련 안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중보기도와 선교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산 바울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회자와 부모의 관심과 기도로 잘 성장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와 기도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평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시간과 물질보다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준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 구약성경 896면에 있는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살심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여 한다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3년도 11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23년 12월 이 마지막 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함으로 유종임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으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를 막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12월의 첫 주가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왔습니다. 23년도가 그렇게 분주하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간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세월이 한 해 한 해 더하여지면 더해질수록 그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23년도 이 12월을 은혜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시작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이 12월은 월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의 자세와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묵상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별다른 것이 없고 늘상 해오던 대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는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을 하세요? 안 하시나 보네요. 저도 안 합니다.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잘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좀 걷기 운동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뵙거나 이렇게 교제하던 가운데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을 뵈면 상당히 좀 도전이 많이 됩니다. 뭐 하루 몇 步 걷기 이런 어떤 그것도 하시고, 일부러 그 계단을 오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그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통해서 얻는 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해서 얻는 효과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입니다. 근데 이 운동하는 방법을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급작스럽게 막 힘을 많이 주어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몸을 더 지치게 하고 늙게 하는 안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1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몸을 운동하는 것, 그것이 효과적인 운동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온전히 우리의 이 건강을 위한 그 시간으로 하려 해서 매일매일 그 1시간씩의 운동을 뭐 걷기도 괜찮고 그
아파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운동하는 그 모든 이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꾸준하게 그 운동을 한다라는 건 급작스럽게 큰 무게를 들어올리는 이런 운동은 우리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뇌도 똑같다고 합니다. 뇌도 급작스럽게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책을 섭렵하겠다라며 달려드는 그 순간 뇌에 과부하가 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벼락치기든 뭐 마음의 큰 결단이 아니면 외부로부터 큰 충격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공부하겠다 막 정석책 이 두꺼운 책을 막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옆에 쌓아놓고 잡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지 않은 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뇌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책 몇 장을 읽는 것, 매일매일 신문에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것, 사실 이 책 읽기와 이 글을 읽는 것,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과 책,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책을 몇 페이지씩 읽어 나가는 것, 매일매일 글을 몇 줄씩 읽어 나가는 것, 이것이 마치 그 매일 한 시간의 시간을 이 할애하여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뇌 건강에도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그 반복된 그 좋은 습관들이 유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성경을 매일매일 몇 장씩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서성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하루에 몇 구절씩이라도 읽어보시길 도전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워진 이 계절에 말씀 읽기 아주 좋은 우리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4주 전에 이 4주를 보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할까입니다. 이 대림절의 이 첫 번째 시간, 이 기다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그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다라면 오늘 이 대림절의 첫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루 쉬는 날, 그냥 오락으로 즐기는 날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죄악 가운데 빠져 고통받고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루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류의 유일한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은 조금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조금은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진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12월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 가운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164절을 뽑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이 161절의 말씀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인생에 이런 핍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에 그로 인한 이 마음의 불편함과 스트레스와 때로는 이 고난, 때로는 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묵상되는 것이 이 우리의 영적 긴장감은 우리의 영을 오히려 건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핍박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옆부대에서 적초소에서 아군 초소로 총을 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화기로 말입니다. 바로 소초에서 소초로 쏜 거예요. 1km 정도가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초에서 총을 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벽에 총알이 박히고 총격전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조준 사격을 해서 적초소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뭐냐면 진짜 훈련이 실전처럼 바뀌었습니다. 이 적의 공격을 받은 우리 초소, 물론 이제 인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상황 가운데 예전에 하던 그 훈련이 더 실전처럼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설렁설렁 하던 것, 예전에 조금 익숙하던 그것들이 이제는 진짜 적이 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전처럼 이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분 대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금 늦어도 이해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조금 허용되었던 것이 이제 실전처럼 바뀌어버린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다시 깨우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그와 같은 이 시험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 속에 무엇을 해 나아가야 될지 명확히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설렁설렁, 조금은 늦어도, 조금은 말씀을 등한시하고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좀 못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그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양약이 되고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인의 믿음의 길은 이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이 시련과 시험이 너머에 있는 이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늘 삶의 도처에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사울 왕의 그 시기도 있었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고요. 그 외에 주변국들과의 끊이지 않는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이유 없이, 이 거짓으로라는 말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핍박을 받을 만한, 조롱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과 모함과 이 비난이 난무하는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유 없이 거짓으로 누군가를 끌어내립니다.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거짓으로 이유 없는 고관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163절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악한 자들의 길을,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하여 그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그런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당했던 모함과 같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흠집을 찾아 죽이려는 그 고관들의 핍박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핍박에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바라보던 그 다니엘처럼 현재 내 상황, 현재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들, 이 환경,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모함을 당하고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롯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결국엔 사망 권세를 이긴 증거가 되었고 부활하심을 나타낸 고난의 증표였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를 바라보고 세상의 그 핍박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 묵상하고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1절에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아무리 나를 고관들이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이유 없이 핍박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64절의 말씀에 나와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가 많다면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삶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께 감사, 때로는 고난이 와도 감사, 때로는 이 응답이 더딘 것 같음에도 감사. 근데 반대로 짜증과 불만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불평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나를 핍박하는 그 고관들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홍해를 하나님은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그 막혀있는 홍해와 요단강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또 그들이 40년을 걸어왔던 거친 광야,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고 아무리 큰 거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차지하라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럴 땐 하고 저럴 땐 어려우니까 안 하고가 아닙니다. 오늘 16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니 우리의 삶이 이 하루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하던 대로, 이 하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신앙에 이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무거운 것을 들고 내 몸을 키워보겠노라 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먼저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동일합니다. 늘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를 통하여서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습관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습관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교회에서만 1시간을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유지되는 것, 이것을 유지하려면 단박에 무거운
이 가름을 들어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아니 오히려 꾸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왔던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다른 소리도 아무리 많은 그 핍박과 이 모략이 있을지라도 그 다니엘이 서 있는 땅은 바벨론이었지만 그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록 작은 방일지라도 견고한 골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7번 완벽하게 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곳, 그 시간이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작은 방, 골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그 말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 삶의 예배자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던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던 그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쉽지는 않습니다. 슬프고 괴로운데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65절입니다. 165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6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장애물이라는 말은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무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그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영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넘어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를 비난하는 자를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의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장애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대하는 해석의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바라보았던 것도 그와 같습니다. 홍해를 바라보았던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 성은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는 요새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점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정보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성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내 그 성을 넘기엔 나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삶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히려 그 장애물이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6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대임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 161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었고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고 더 내가 잘되기 위한 내 유익만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자세는 이 16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열려졌든지 간에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었다라면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구원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지켜지고 행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때 우리 믿음의 실력을 더 발할 수 있는 기회,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고대하는 바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진짜 성도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비난하고 겉으로는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너희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크리스천 너희만이라도 그렇게 세상은 다 치우쳐 서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이 세대 가운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만이라도 진짜 교회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갑시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냥 입만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켜지고 행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의 삶이 하루 7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이제 우리 거대하는 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167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점검하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67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16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168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옳은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인절 첫 번째 주일, 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전쟁과 분쟁, 가난과 기근, 때로는 요 근래에도 일어났던 지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히려 이 좋지 않은 배드 뉴스들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굿뉴스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저기 저 전쟁의 소식이 있는데, 저 총격전의 소식이 있는데 나는 지금 훈련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실전처럼 이 훈련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세우신 성도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 가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배드 뉴스들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드 뉴스가 우리의 이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가까이 임하고 계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닮은 그냥 무늬만 성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핍박했던 우리의 모습, 우린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림들의 첫 번째 주일, 기다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일상이 예배자의 삶이 되면 그 삶을 통하여서 오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귀한 12월의 첫 번째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아무리 많은 나쁜 소식들과 뉴스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초청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큰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싸우니 그 예물을 받으시며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재물 얻는 권능도 더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귀한 물질 담아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그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월삭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을 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이 전해져서 그 땅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수고한 신을 기억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시는 귀하고 복된 헌신과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부하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장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교회 전도 축제와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묵상집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코칭 모임에서 탐방했던 진주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교단 핵심 사업인 한 영혼 죽게로 2차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친 후에 12월 10일 예배 마친 후에 재정부 모임이 예배 후 무강실에서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월의 일정을 잘 참고하시고 함께 기대함으로 준비하시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한 권씩 받아가시고 오늘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입니다. 성탄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묵상집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기를 소망하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24년도 1월에 우리가 같이 새해를